네, 오늘은 사무엘 가이드 두 번째 시간으로 사무엘상 3장을 통해서 말씀이 세력을 얻는 세대라는 주제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에 배경이 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이제 엘리인데, 이 엘리 시대의 특징이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되게 되는데, 말씀이 희귀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째는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올바로 못했기 때문에 그 엘리와 그 두 아들의 이 행태를 보면은 어떤 상태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런 이유도 있겠죠. 원래는 지금 이 엘리 시대가 사사기 말기 시대인데 사사기 정치 체제 자체는 최고의 체제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어주시고 필요한 사람을 뽑아서 임무를 맡기시고 그 임무가 끝나면 임기가 끝나고 세습되지 않는 그런 정치 체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지금 군주 제도나 민주 제도를 뛰어넘는 고도의 정치 체제입니다. 이것을 백성들이 너무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자동적으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또 시대가 됩니다. 이상이라는 이제 그 비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비전이라는 것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올바른 비전을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눈이 어두워서 또 잘 보지 못하는 세대라 그랬는데 이 엘리가 워낙 고령인데다가 눈이 침침한 건 사실이지만 여기서는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눈이 육체적으로 못 본다는 것 이외에 영적으로 잘 보지 못한다는 뜻이고 영안이 어둡고 영적으로 무기력하다는 것을 또 여기서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20세가 되어서도 눈이 흐려지지 않은 모세하고 대비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반드시 육체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공동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먼저 더 큰 책임 있는 사람들은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말씀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 시대의 엘리 시대의 특징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서 이제 하나님은 이제 역전을 꾀하시는데 이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1절에 보면은 아이 사무엘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때의 나이는 사무엘 한 12살 정도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12살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풍습으로 봐서는 성인에 해당되는 나이예요. 성인으로 들어가는 그런 나이가 되어서 본격적으로 사무엘이 성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고 있는데 사무엘을 부르는 음성이 이제 들린 거죠. 그래서 이때 아마 사무엘이 거처하고 있는 장소를 추정해 보면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는 성전 뜰 주변에 숙소들이 있어요. 그 숙소에는 이제 제사장, 레위인, 헌신자들이 거처하는 그런 초소입니다. 거기서 아마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면서 이름을 부르시면서 부르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인격적인 만남을 뜻이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처음 부르셨는데 사무엘은 이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3번이나 달려갔다가 엘리가 나중에 경험으로 이거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라고 시키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경험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전인적인 체험적인 만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아마 율법이나 또 성전 제사법이나 성전 봉사하는 법 이런 것들을 배웠을 테고 또 그거를 많이 실습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직 그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인데, 이 성경에서 안다라고 표현된 것은 이거는 체험적인, 입체적인 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보통 너 누구 아니? 나 그 사람 알아. 이 정도는 이제 그 사람의 신상의 일부분 아는 것이고요. 진짜 안다는 것은 이게 부부간에도 서로 안다는 표현하잖아요. 부부간에 당연히 알겠죠. 근데 거기서 안다는 것은 체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죠. 두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런 것인데, 바로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과 만났을 때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그런 만남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사역자로 부름을 받을 때에도 마찬가지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어떤 내가 교육자가 되고 또 어떤 그 분야에서 이제 그 이게 자격증을 따고 이런 것도 과정을 이수하는 그런 측면이 있죠. 학교를 나오고 어떤 제도를 마치고 또 안수식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외형적인 모습이라면,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체험적인 만남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만큼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어, 체험적으로 만났어, 이런 경험이 있어야 실제적인 이제 준비가 되는 것이죠. 사무엘은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이 사무엘이 이제 소명을 받고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장면이 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첫 번째 주신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잖아요. 선지자 혹은 예언자라고 그러는데, 뜻밖에도 너무 놀라운 그 충격적인 그 메시지를 받았어요.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의 말씀. 지금 자기가 엘리 제사장 밑에서 지금 일종의 도제처럼 이제 배우고 있고, 또 엘리를 영적 아버지처럼 그렇게 모시고 있는 상태인데, 바로 그 가문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오히려 엘리는 사무엘에게 하나도 빼놓지 말고 있는 그대로 말해라.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네가 오히려 더 심판을 받을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강하게 이제 촉구를 하죠. 있는 그대로 말하라. 그래서 엘리는 벌써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니까 하나님이 자기 가문에 대한 혹시 그런 메시지를 주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제 사무엘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엘리에게 전했습니다. 근데 엘리의 반응은 조금 약간 의외예요.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도 특별한 반응 보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하옵소서 이런 식으로 끝났는데, 이거는 결코 좋은 자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엄청난 정말 자기 그 가문에 완전히 파멸되는 그런 메시지거든요. 그것을 받았으면은 옷을 찢고 통회하고 죄를 쓰고 회개하는 그런 단계로 나갔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 사람이 회개하는 신음만 해도 심판을 유보하시는 분이에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그 즉시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도 여러 예가 있죠. 나중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인 아합 왕. 이 사람도 일시적으로 회개하는 척 했습니다.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신용은 냈어요. 그 신용을 냈는데 하나님이 즉시로 심판을 유보하셨죠. 좀 더 두고 보겠다.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 선지자, 니느웨 백성 생각해 보면은 니느웨 백성이 얼마나 잔혹한 민족입니까? 사실은 역사상 가장 잔혹했던 민족 중에 하나예요. 다른 나라를 정복할 때도 필요 이상으로 폭력을 휘두르고 이 물리적인 악행을 가했던 그런 민족인데, 이들은 심판받아서 멸망당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민족인데도 하나님께서 이들이 일시적으로 회개하니까 이 심판을 멈추셨습니다. 이들이 옷을 찢고 통회하고 막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요나에게 오히려 이 회복의 자비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죠.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이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그것이 귀하게 여기신가를 알 수가 있죠. 이것을 엘리가 사실은 메시지를 듣고 나서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부르짖었다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회개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을 얘기했어도 진심으로 회개하면 다시 그 역사가 바꿔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을 너무 안타깝게도 실제로 사무엘이 예언한 후에 이 엘리 가문의 재앙이 실제로 임한 것이
약 10년 내지 15년 후의 일이었습니다. 10년 내지 15년의 시간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이 기간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아들들도 제대로 교육시키고 하셨으면 아마 멸망을 면했을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근데 이것이 듣고도 그냥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께 막 정말 뭐 거의 때릴 쓰는 기도를 하다시피 해서 15년을 연장받았잖아요. 자기가 난 이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해서 15년 연장받았는데 그 연장받은 15년 기간이 너무 안 좋은 기간이었어요. 그러고서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멸망을 말씀하시는데도 별 반응이 없어요. 오히려 자기 당대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을 안도를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끝나버렸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안타까운 모습들이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회개라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가 그걸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참 선지자의 증표는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3장 19절에 보면은 이제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전국을 순회하면서 이제 예언사를 할 때 사무엘이 말한 말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이 쉽사리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참 선지자다. 그것을 확신하게 된 거죠. 항상 선지자가 하는 말은 그 내용이 뭔지 그게 가장 중요하고 또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이거를 확인해야 됩니다. 어떤 그 외모라든지 음성이라든지 매력이라든지 이것은 나중 문제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자들은 항상 그런 외적인 모습보다는 무슨 내용을 전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이 실제로 행해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 판단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 가문이 나중에 이제 실제로 멸망을 당하는데 엘리 가문이 멸망을 당한 원인이 나와요.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시는데 홈리와 비느하스 이 두 아들에 대해서는 저주를 자청한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13절에 나오는데요. 이들이 나중에 이들이 지금까지 행한 일을 보면 회망문 여인들과의 동침을 했거든요. 회망문에서 봉사하는 성소에서 봉사하는 그 여인들과 동침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단순한 윤리적인 타락을 넘어서 가나안 바알 문화를 수용을 한 것입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지 않고 또 멸시했죠. 자기 마음대로 제사 드리고 또 제물용 고기를 자기 마음대로 선택해서 먹을 정도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그런 행태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죄는 자기 자신은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성격이 좀 관대하고 기본 신앙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들들의 죄를 금하지 않은 죄, 이걸 이제 가족 이기주의라 그러는데 아들들의 악행을 알면서 강하게 제지하거나 교육하지 않은 그 죄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얘들아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넘어버렸어요. 이것이 쌓이니까 결국에는 돌이키지 않은 이들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멸시하는 그런 죄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것은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문화, 이 바알의 문화를 추방하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심으라고 그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들에게 땅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마련해 주셨어요. 이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똑같이 가나안 문화에 물들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들은 사명에 대한 기본 자각이 없어요. 내가 왜 여기 가나안 땅에 사는지, 내가 왜 이런 지분을 가지고 있는지 자각이 없고 또 역사의식도 없고 그냥 먹고 탐하는 본능적인 생활로 끝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또 그러므로 해서 이 바알 숭배 같은 의식을 성소에서 자행할 정도로 타락의 경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그 바알 종교와 문화가 어떤 상태이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을 하셨나 그걸 살펴봐야 되겠죠. 바알이라는 것은 이 가나안 땅의 주신입니다. 신 중에도 여러 신이 있는데 이제 주신으로 평가받는 신인데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농사를 잘 되게 하고
경제를 잘 돌아가게 만드는 신이 바로 이 바알 신이다. 그렇게 믿고 있고, 특히 그 다산,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이 가문을 풍요하게 하는 신이 바로 이 바알이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알 종교의 특징이 바알 신전에서 행하는 음행이 있어요. 바알과 아스다롯의 짝을 이루어서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 준다.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바알 제사에 참여하는 자들이 공식적인 순서로 음행을 하는 거예요. 공식적인 종교 의식에 음행 순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죄의식 같지 않고 나는 그냥 그 제사에 참여했을 뿐이야. 종교 의식인데 뭐 이런 식으로 행하게 된 거죠. 그리고 지역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러니까 사제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여창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여자들이 있었고요. 그 사람들이 남자 손님들이 와서 같이 음행을 하고 반대로 이 남창들이 있는 그런 그 지역도 있는데 그건 반드시 여자들이 와서 그렇게 공식적으로 행하게 되고 이런 순서를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당히 이중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래요. 그냥 믿는데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경제와 농업을 등자해서 사실상은 바알을 섬기는 이중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들이 그냥 안식일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했겠죠. 당연히 예배했겠는데 실생활에서는 오히려 이 바알 종교의 매력에 흠뻑 빠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술과 음행이 합법적으로 허용되니까 이것이 어떤 숨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개적으로 열려진 곳에서 이 종교 행사를 하니까 다른 사람도 다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이 종교에 빠지게 된 거죠. 나중에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결단을 촉구하잖아요. 너희가 두 사이에서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려느냐. 하나님을 택하든지 바알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라. 그렇게 말한 이유가 바로 이런 배경에서 나온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일종의 그 유목 문화권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 니들이 가나안에 들어오면서 가나안 땅은 이제 농경 문화입니다. 농경 문화에서 거기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농경 문화에서 보니까 이 경제를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런 식으로 많이 참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알 종교와 문화 중에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인신 제사가 따랐어요. 그 김홍준 목사님의 그 사사기 소고라는 저서를 보면은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모든 자녀들을 바알이 주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을 많이 낳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이는 바알에게 드려야 된다는 거죠. 심지어는 생후 일주일이 안 되는 첫 아이를 바치는 일을 허다했습니다. 그리고 바알 제사장들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 제사를 빙자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게 된 거죠. 이들은 사실은 악질적인 살인자들입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고고학에서 발견된 건데요. 어린아이의 유골들이 집 단위로 모이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집을 지을 때 어린아이의 시체가 들어가면은 집이 잘 진다 그래가지고 어린아이 시체를 그 집에다 같이 섞어 놓는 그런 악행도 많이 했었고 상당히 정말 상상하기 힘든 죄악들을 많이 저지르게 된 거죠. 나중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혼자서 대결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엘리야가 승리하게 되자 바알 선지자들을 가차없이 심판을 가하게 되죠. 이들을 살리지 말고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런 악행들을 쌓아온 그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판을 가하게 된 거고요. 이 바알은 그때로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 연결이 됩니다. 사탄은 마지막 그 무저갱에 들어갈 때까지 지옥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옷을 갈아입고 시대마다 나타납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바알세불이라는 존재 아시죠? 이 바알세불도 바알에서 나온 그런 존재인데 이 공중에 있는 악한 신들의 머리 그런 뜻입니다. 이런 신이 이제 바알세불인데 일종의 두목 같은 그런 신이죠. 우리가 영적 전쟁을 말할 때 영적 전쟁은 일단 지상전보다 공중전이 먼저 옵니다. 항상 그 악한 영들이 공중을 둘째 하늘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보고 있어야 되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전파 싸움이다, 현대 싸움, 어떤 전파를 누구에게 전달하느냐 그게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면에서 볼 때는 바알셉이라는 것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바알은 또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화려한 예술적인 행동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그때처럼 노골적으로 하지는 않겠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죠. 상당히 예술을 갖다 내세우면서 사람들을 오히려 미혹시키거나 마음속에 여러 안 좋은 생각들을 집어넣는 그런 예술 행위가 많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바알에 속한 문화죠. 사탄은 시대마다 옷만 갈아입고 나타나는데 사탄이 침투하는 주 영역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단순하게 막 뿔다니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사탄은 가장 우리가 정확한 이미지는 이 예술과 학문의 세계로 들어오는 그런 이단자들, 그리고 연상하시면 됩니다. 예술이나 학문의 세계로 많이 침투를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거는 안전한 지대로 생각하고 예술인도 어때? 그리고 학문의 자유인도 어때? 이런 식으로 해서 방심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예술과 학문을 파고 들어와서 사람들을 미혹한 후에 사람들이 완전히 무장해제되면 그때는 악법을 만듭니다. 악법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죠. 이 모든 가정들이 일종의 사람들의 어떤 성경적인 가치관을 해체시키는 건데 이런 것들이 지금 자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 종교와 문화는 21세기까지도 계속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함께해서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되고 이것이 어떻게 이들이 파고 들어오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3장을 통해서 다시 우리 시대에 이제 적용을 하면 오늘날 사회의 모든 병리적 현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그에 따라 계시와 이상이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깊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에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궁극적인 원인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돌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와 사회는 그리스도인에게 맡겼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타락했느냐 거기에 초점 맞추지 않고 얼마나 남은 자들이 있느냐 거기에 보시고 남은 자들이 얼마나 분투하고 있느냐 그 하나님 보시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항상 초점을 거기 맞춰야 됩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항상 보면은 근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지 않고 백성들이 바로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일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테고 우리가 짓지 않은 죄도 같이 그들을 대신해서 회개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고 또 우리의 사명, 그리스도의 사명은 사도행전 19장 20절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상징적입니다. 그거 이와 같이 그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망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아멘. 바로 이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 전해줄 때 거기서 나타난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힘차게 전파하니까 그 지역에 마술을 가지고 생업을 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막 세력을 잃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그들이 이 마술책들은 다 필요 없어. 그래서 마술책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그냥 불질러버리죠. 불살라버려서 책을 없애버리는데 그 당시 한 은 5만 정도의 가격이라고 하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한 5억 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5억 원 정도의 책 가치가 있는 거를 책 싸놓고 그냥 불을 질러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하나님 말씀의 세력이 실제로 나타나는 거죠. 마술사들은 힘을 잃고 하나님 말씀은 세력을 얻은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 시대인데 바로 지금 우리 시대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선명하게 선포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항상 빛이 밝게 드러나면 어둠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숨어있던 어둠들이 그냥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이상 속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돌아보면 사실은 우리는 정말 너무나 말씀을 외형적으로 쉽게 들을 수 있잖아요. 들을 수 있는데 오히려 더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좀 돼가고 있고 이 말씀이 희귀한 것을 넘어서면 그 다음에는 말씀이 단절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그런 시대가 와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이 말씀이 조롱을 받고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을 때 무서운 침묵을 하십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는 게 그게 바로 재앙이에요. 그게 엄청난 심판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 구약에는 이제 말라기로 끝나잖아요. 근데 말라기가 끝나면서 세례 요한이 나타나고 다시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하실 때가 약 430여 년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은 주전 430년 정도에 끝나니까 400여 년 동안의 그 공백 기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보통 신구약 중간 시대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인문학적으로 말하면은 서양 철학 시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시기에 서양에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하는 그런 서양 철학의 줄기에 이때 나타나거든요. 이거를 이제 바꿔서 말하면은 하나님의 계시가 단절된 시기에 최고의 지혜를 가졌다는 인간들이 나타나서 인문학을 만든 거죠. 철학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일반 사회에서는 높이 평가를 하는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쥐어짠 겁니다. 고도의 철학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어려워요. 일반 사람들이 공부하기 힘든 그런 것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시를 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알아들 정도로 하시는데 계시를 인정하지 않는 철학, 계시를 인정하지 않는 종교는 힘듭니다. 어렵고 그 일부분은 취할 수 있어도 그것이 우리를 진리로 안내할 수는 없게 되는 것이죠. 항상 명쾌하지 않은 그런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신실한 종들에 의해서 말씀이 바로 선포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려고 하고 이런 것이 그냥 나라와 사회가 잘 되는 비결입니다. 이 이상은 없습니다. 항상 그렇게 되어야만 올바라 하는데 지금 우리 시대가 가장 큰 하나님의 말씀이 잘 명확하게 선포되지 않아요. 명확하게 해석하지 않고 자꾸 말씀에 덧붙이려고 하고 빼고 더하고 이러면서 말씀을 흐리게 만듭니다. 흐리게 만드니까 사람들이 비전을 볼 수가 없게 되고요. 이제는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어도 이 사회를 이끌어가지 못하는 그런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주의 말씀이 힘을 얻어야 되고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실제로 우리가 세력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 비유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소속 정당은 주의 말씀당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사실은 주의 말씀에 속한 사람들이고요. 또 그렇게 해서 시대에서 강력하게 선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빛과 어둠이 나눠지면서 이 사회를 밝은 곳으로 이끌어갈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사무엘 3장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확인하는 시간이 좋겠고요. 이제 우리 모두의 기도 그런 기도문을 써봤는데 요거를 기도를 같이 하면서 끝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클릭만 하면 말씀이 쏟아지는 이 시대에도 우리는 여전히 목마릅니다. 살아있는 말씀은 희귀하고 비전은 볼 수가 없습니다. 엘리가 가고 사무엘이 온 것처럼 말씀 맡은 자들을 충성하게 하시고 듣는 자들에게 분별력을 내려주소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말씀 들고 세력을 얻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